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궁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하자 솔로몬이 자기 형이지만 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도왔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을 처벌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그를 쫓아냈고,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은 분하야를 시켜서 그를 죽이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아비아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그 법궤를 맨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다닐 때 피난하고 도망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역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즉 제사장 아비아달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즉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했고 다윗의 환난에 함께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아비아달이 지금 솔로몬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일에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비아달은 다윗의 모든 환난에 함께했던 자로서 왜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되었을까? 성경 속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때에 아도니아가 아비아달을 협박했거나 아니면 유혹했을 것이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왕이 되는 일에 협조해 준다면 내가 아비아달 당신이 평생 제사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주겠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당신과 당신 가족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왕이 되면 제일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내가 왕이 되면 당신의 자식들은 가장 좋은 요직에 내가 앉혀줄게. 당신 이제까지 다윗 왕을 섬기면서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어. 내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은 인생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줄 테니 나를 도와달라. 내가 왕이 되는 일에 협조해 달라.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지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유혹에 넘어간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직되고 그리고 쫓겨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삶 속에는 마귀의 끝없는 시험과 유혹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는 그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이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도 마귀는 시련과 유혹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거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아비아달처럼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굴복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제도에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이분은 교복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이제 그 친구가 와서 부동산에 투자해라.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친구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이 집을 사고 땅을 샀는데 그 친구가 집과 또 땅을 또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 더 많은
땅과 집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IMF가 터진 것이죠. IMF 때 그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부도가 났고 결국은 이 여자 집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옥고를 다 치른 후에 나오게 되었죠. 나와서 이제 자기 집이 없어서 집을 얻는데 원룸 이게 2개를 얻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들어가서 살고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머무르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한 겁니다. 월세가 각각 30만 원씩 들어갔어요. 이것을 보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집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집사님 집도 없는데 뭐 힘들고 어려운데 선교사님들 숙소까지 마련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 여자 집사님은 꿋꿋하게 힘들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선교사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에게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나중에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하지. 그러나 이 여자 집사님은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울 때 형편이 어렵다고 못한다면 내가 나중에 형편이 좋아졌을 때 그때 한다는 보장이 또 있을까? 그때는 또 어떤 핑계를 대지 않을까? 지금 어려워도 평생 남의 나라에서 선교하시다가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이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그래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원룸을 2개를 얻어서 하나는 자기가 쓰고 하나는 선교사님이 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여자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손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그 남편이 그 조선소에서 일을 하다가 삼성그룹의 중요한 요직의 특채가 되어서 취직이 된 겁니다. 또 이 여자 집사님은 교복 매장을 운영했지만 이제 부도가 나고 감옥에 가는 바람에 그 매장을 다른 분이 운영을 했는데 그 다른 분이 운영을 했지만 예전보다 못했던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운영을 할 때보다. 그래서 그 본사에서 이 여자 집사님에게 당신이 다시 맡아달라.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해외에 나가게 되면 내가 선교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장을 며칠씩 이렇게 비워 놓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 교복 매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본사에서 그래도 좋다. 당신이 매장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여자 집사님이 다시 교복 매장을 운영하면서 또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선교 가게 되어서 며칠 매장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본사에서 선교 잘 다녀오라고 선교비까지 300만 원씩 막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물질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 여자 집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IMF 때보다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신실한 성도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련도 오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유혹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때문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주일 성수 타협하지 마시고요. 돈 버는 것 때문에 11조 여러분 하는 거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